회개가 어떤 걸까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제 고민 가운데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고민은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하죠? 이게 무엇과 다르냐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논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회개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 날짜와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걸로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십자가 앞으로 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그럼 왜 십자가 앞에 가는 게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죠? 십자가 앞에 가는 게 도대체 뭐죠? 예배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감격을 누리는 거, 눈물이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발견한 것이 있어요. 회개가 도대체 뭘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과정이 있는데, 회개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 그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에요. 이게 참 묘한 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했는데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떤 집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거운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뭐로 나타나냐면 눈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성적으로는 어떤 질문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용서해요? 받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요. 많이 울었거든요. 아이고, 저는 막 기대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주셨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느꼈어요 라고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고 첫 번째 회개예요. 어떤 회개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왜? 이성적으로 느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앞.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뭐가 되어져요?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 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고, 이젠 설교가 지루했는데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읽기 시작해요? 가장 큰 변화는 그 만남 이후에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가 어렵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질 때 예배는 즐거워지고 성경은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내 모습이 보여져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죄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요. 누구 모습이 보여져요? 내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내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신다고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고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래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누구를 비춰요? 나를 비춰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추면 안 돼요. 누구를 비춰요? 나를 비춰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다윗의 죄가 내 모습 속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가 내 모습 속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펼쳐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 관계의 모습들, 그 모습이 내 안에 어떤 것인지를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때 비로소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영적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것에서 나오느냐면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어떤 모습이 돼요? 내 죄와 내 거짓말과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 모습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내가 올바른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들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드러날 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십자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그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데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이제부터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죄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완전하게 죽으셨거든요. 도대체 죄가 어떤 거죠? 여러분들 구체적인 죄가 어떤 거죠? 그 내가 죽여야 되는 것은 어떤 거죠?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사람의 그 세상의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죄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옛사람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월터 라우신부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이기심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뭐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란 말이 좀 어떤 걸까요? 이기적이란 말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죠.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헌신해서 남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남을 죽이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헌신해서 남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한국교회가 지금 이 병에 걸려 있잖아요. 나를 돋보이게 하고 교회를 돋보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봐야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나를 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내가 오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백하며 나갈 때 완전히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 모습 속에서 죄가 죽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죽이는 것은 끊임없이 비워내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의리를 이기심들 이런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이에요. 이 고난주간이 나의 죄를 죽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